오늘 11월 둘째 주일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부에서 오는 혼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 내면에 있는 갈등과 또 불안과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을 저들에게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능력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8편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아멘. 아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성령의 힘을 깨닫게 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음을, 내 안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임을 깨닫게 하셔서 남을 중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 속에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의 감동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약하고 어려운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원의 깊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원의 깊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잘해야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에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손없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곳에 있던 제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향는 그 보혈 주의 보혈압이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저래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째 예전에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고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삽니까? 세계가 다 망해도 나만 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찌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는데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이 놀라우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친구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가서도 승리합니다. 어디 가서도 주의 나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주의 손에 붙잡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속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 사이에 순천하고 여수에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따 같이 교제하실 때 꼭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14절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은 몇 가지 종말이 있어요? 2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이고 전 인류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항상 2개가 겹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닥치는 종말도요, 벼랑간 예상치 못할 때 옵니다. 벼랑간 예상치 못할 때.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역사적 종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늘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와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또 하나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때와 하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신. 사람의 개인의 종말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80, 100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80, 100살 되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네? 아니,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데 또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4,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3,0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넘으면 하루에 몇 명 죽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해도 러프하게 10명 죽어요. 하루에. 365일. 근데 그 사람들 나는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벼랑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어떻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요새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 개인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가 올해 58년생이니까 자연적인 나이로 63살이에요.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 5살짜리 어떻게 알아? 내 공식적인 병이 4가지나 있는데, 바꿔 날 줄 알아. 그렇죠? 그냥 병으로도 그래, 병으로. 그런데, 성경은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표현. 양쪽을 다 말하고 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째가 열처녀 이야기인데 그 종말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질문했는데, 우리,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단 말이에요. The Kingdom. 그것도 헬라어도 똑같아요. The Basilios He Urano.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천국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이걸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그래. 그러면 되는데 천국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마음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게 언어라는 게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뒤에 제가 오늘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감인데 슬기 있는 자들, 이게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맞으러 나간, 우리나라 말은 무슨 동사가, 무슨 품사가 쓰인 것 같아. 맞으러 가다 그러니까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를 썼어요, 명사. 명사를 썼어요. 네? 맞기 위해서. 그 의미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말도 보고, 여러분 다 영어 하시잖아요. 쉬운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쉽습니다, 영어 자체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좀 헷갈리지만, 영어 자체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의미가 훨씬 더 쉽게 닿을 때가 많아요. 영어로 좀 보시고 그러면, 뭔가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혼례는 신랑이 그 친구들과 함께 낮에 신부의 집에 가서 사실 혼례는 다 합니다.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종교의식적으로 하는 혼례들이 그 차례가 다 있어요. 그걸 다 하고 나서 해가 질 무렵 대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잔치는 신랑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으면 신랑이 일찍 오는데 신부 집이 좀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밤에 옵니다. 대부분 밤에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길도 그런데 옛날엔 그리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저는 외국에 나간 게 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우리처럼 산이라고 해도 막 우리 뾰족뾰족하냐 우리나라 산길이 그러고 막 옆에 숲이 있는데 근데 그 나라는 숲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뾰족뾰족하지 않고 다 펑퍼짐해. 밤에 다녀도 사실은 길을 아는 사람한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밤에 다녀도. 그러니까 밤에 다녀요. 밤에 오는데, 근데 이게 친구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니까 하여튼 흥겨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면서 천천히 와.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 집에는 이 신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부 부모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신랑 집에, 신랑 부모도 있겠지만, 신부의 친구들이 여기 와서 그 신부를 맞이합니다. 신랑이 데리고 오는 신부를 맞이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열처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를 맞기 위해서, 신랑과 같이 신부를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처음에 제가 이걸 볼 때, 이걸 신부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게 하여튼 맞으러 가요. 맞으러 가는데,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맞으러 가요. 신보다 더 예쁘면 안 됩니다. 이때 항상.
연들이 결혼식 갈 때 신부보다 더 이쁘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맞으러 가는데, 근데 이 신랑이 늦게 오면 가다가 중간에 쉴 자리가 있는데 되게 동네 밖에까지 나가요. 근데 그 중간에서 쉬어요, 이제 쉬는데 그때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쉴 때도 그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닳고 있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소란스럽게 옵니다, 신랑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소란스럽게 와요. 오면서 신랑 온다 하면서 소리를 쳐요, 그냥. 그 친구들이 그냥 막 그 친구들의 기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신랑 온다. 맞아라.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저기 밖에서부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그때 이제 이 등을 다시 확인한 뒤에 그게 다 깬다고 그랬어. 다 졸며 있다가 깬다고 그랬어요. 깨가지고서 침지를 다시 잘 보고 그리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채워넣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 오늘 그걸 아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천국 소망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신앙. 맞으러 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요, 동사, 영어는 이런 걸 이렇게 써요. to meet, 만나러, to meet.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for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휴파네신 에이스 휴파네신 영어로 for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려고 만나기 위해 만남을 위해서 명사 썼다고 명사 만날 목적으로 원래 휴판타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명사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치사 뜻이 에이스가 여기 되어 있죠, 저게? 에이스. to나 toward나 for나 among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to는 뭐예요? to 부산, for 부산. 서울역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앞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to 부산, for 부산. 뭐 차이예요? to 부산은. for 부산은. 뭐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 to 부산은 직통열차예요. 부산까지 가는 직통열차에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겁니다. for 부산은 부산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중간 쓰는 겁니다.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을. to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는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됐든 그 목적지가 됐든 하여튼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남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거듭남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거듭남을?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이 나예요, 나.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태양도 날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태양은 날 중심.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생각도 예수님 중심, 삶도 예수님의 중심, 말도 예수님 중심, 행동도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삶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사람에 대한 배려로.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걸 뭐 긍휼이라고도 얘기하고, 카인드, 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온유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요.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 이 희락은 상대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변화되고 상대편이 예수를 믿고 상대편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는 이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희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요. 내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될 때 이게 느낄 수 있는 감성들입니다. 감성편. 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려는 그것은 그런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걸 소망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마음 쓰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중심이에요. 응?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누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곳에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정말 아주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보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세에 둘이 같이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둘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가 뭘 지향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만남에 대한 그런 방향이 정해져 있느냐 다 신랑을 만나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열처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성경의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믿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처녀들.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신랑을 만남을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여기 비유로 등불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봅니다. 등불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두 번째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이걸 저는 성령 충만한 신앙, 아까 등을 들고 나가는 걸 봤죠? 그림을. 그 등에는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조그만 등잔을 하나 사왔는데 그냥 한 입장료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 나사렛에 포크빌리지 갔더니 한 2시간 동안 둘러다 보고 나올 때 조그만 뭐라 그래요? 흙으로 구운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말고 토기로 된 거 조그만 등잔을 줬는데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아침에. 조그매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안에다 넣겠죠. 그걸 안에다 넣고 지금 램프처럼 큰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등잔이에요. 조그만 등잔이에요. 그거다 근데 그게 금방 닳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 이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그걸 안 써놨네. 죄송합니다. 예, 프로니모스. 그런데 프로네오 뜻이 뭐냐면 프로네오. 이게 동사거든요. 여기서 온 거거든요. 프로네오가 생각하다예요. 심사숙고하다. 프로네오. 여기에서 온 형용사예요. 프로니모스. 원래 슬기로운, 지혜로운, 혹시 헬라어에서 지혜로운 뜻을 아신 분 있어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등학교 다니실 때 다 들어본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필라소피 그러잖아요. 필라소피. 근데 필라가 필레오, 필리아. 이게 친구에 대한 우정을 얘기하는 거, 사랑을 얘기하는 거, 필레오. 필로, 그게 연결형이죠. 거기다 소피.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소피오스, 그러면 지혜로운. 그러니까, 요 지혜로운 요 말은요, 그 자체가 원래 단어예요. 지혜로운 요거는 그 자체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슬기 있는 같은 뜻들입니다. 근데 그 말 안 쓰고, 프로네오에서 파생된, 생각하다에서 파생된 생각이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그 통찰력이 있는 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새 우리 성윤이 형제가 또 시집을 보던데, 참, 저도 아주 도전을 받습니다. 안 와도 시 좀 보고 싶은데. 시를 읽다 보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훨씬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게 씁니다. 시를 좀 이렇게 접한 사람들은요. 시인들 치고 말을 쫄쫄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을 가능하면 조탁해서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정제된 말을 쓰려고. 그래서 말을 쉽게 안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되죠. 이게 생각하다에서 왔다니까요. 이게 슬기로우니. 뭘 생각했어? 신부집이 머니까 신랑이 올 때 좀 늦어질 수 있다. 내가 가지는 등으로 그때까지 이걸 사명을 다 못할 수 있으니까 기름이 필요하겠다. 요게 생각이라고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고서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그게 예수 믿고 바로 안 죽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서 죽을 거 그러면 제가 학생 때, 대학 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난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아이고, 이쁜 여학생들 많고, 막 그런데, 성경을, 이거 알고 보니까,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절제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 거야. 주일날, 그 당시 토요일도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또 데이트하려니까 괜히 마음에 캥기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좀 살았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살았어.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60이 넘어서 70 넘어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세상 학문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준비했으면요,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예수 믿어야만 돼요. 반드시.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한 대로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은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기름이 된 겁니다. 기름이.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슬기 있는 자. 슬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고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했더니 나는 불가능하더라고,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학 때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 불가능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포기하셨는데. 하여튼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왔어요. 기름은 그 당시 본문에 보면 올리브유예요. 여기 엘라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라이온은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올리브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식용으로. 그렇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들어온 올리브유는 치상품이 아닙니다. 가보면 지중해 지역에 가면 다 무슨 나무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 두 가지 나무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산에 있는 나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배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배한 나무. 다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올리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좋은 거 수출 안 합니다. 좋은 건 누가 먹어? 지들이 먹어. 올리브, 원래 처음에 딴 건 너무 향기가 좋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등불할 때 올리브유 잘 상상이 안 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등불 할 때 뭘 거기다 넣었어요? 속여 넣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냄새 얼마나 고약합니까? 더 아주 싫죠. 지금보다 더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등불 그러면 이거만 생각나기 때문에 별로 매치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쓰거든요. 그 올리브유 자체가 향기가 나는 데다가 그거 태우면 향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응?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등은 신앙생활의 외적 생활을 표현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이 기름은 신앙의 내적인 걸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향기, 맛, 또 그 건강식품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겁니다. 삶이 그렇게 향기를 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의 기름은 대개 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성령님을 동일시합니다. 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 들락날락해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뭐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기름 자체가 향기를 내고, 그걸 태우면 더 향기가 더 좋아지는데, 그 향기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냄새를 풍겨야 돼요. 기름이 자기가 냄새 풍기고 싶어서 냄새 풍깁니까? 기름이 냄새를 왜 풍겨요? 기름이 냄새를 왜 풍겨요? 기름이 냄새를 왜 풍기냐고, 기름이. 그냥 풍기는 거야, 그냥. 내가 기름, 냄새 풍겨야지 그게 아니고, 기름이기 때문에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향기라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가 막 퍼져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풍겨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전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라 그랬는데 여기 바뀌어가지고 방언도 말이거든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무슨 언어를 말해? 갈릴리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와, 이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세계 최초의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지금까지 자기 말을 했는데, 내 중심의 말을 했는데,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의 주제가 복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다른 언어를 시작하는, 다른 말을. 응? 슬기는 자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버릇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버릇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버릇이 돼가지고서 제일 결론을 낸 것이 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래 그릇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천국 소망을 가진 신앙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가만히 있어보라. 아까 보세요. 요거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들이지 지금. 네? 위에 거 다시 한번 봐봐. 위에 거 보니까 5명은 불을 밝히고 있고 5명은 불이 꺼졌잖아요. 그게 왜 밝혀졌냐? 그 다음 거 보세요. 너무 빨리 넘어갔네. 위에.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아가씨들이었어요, 아까. 응? 이렇게 기름을 딱 거기다 다시 거기 붓는 겁니다. 등에다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등이 다시 밝아져가지고 5명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거고,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 다음 하나 더. 네. 참. 5명은 쭈그러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세 번째.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뭐예요? 말씀에 깨어서 승리하는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기 준비하였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준비하였던 자들이요. 그 말 자체가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가 푸어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앞에 덜을 붙여가지고 영어로 더 푸어 그러면 빈자들. 이게 복수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게 헤모이토스입니다. 헤토이모스. 이게 형용사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 형용사가 명사로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형용사.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명사하고 형용사를 명사로 쓰는 거는 이 사람을 특별히 나타낼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 이게 습관화된 사람, 성품이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품이. 네? 뒤에 오니스트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것이 성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 더 플로드 그러잖아요. 사기꾼. 누구 얘기하는 거 지금? 트럼프가 다른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 다 사기꾼. 다른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 지금. 트럼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 사람이 원래 마인드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저 녀석이 플로드네? 사기꾼이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성이, 이 형용사는 그것이 본성이 된 겁니다. 완전히 성품이 된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예? 즉, 두 가지를 제가 형용사가 명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슬기로운 자들. 생각이 깊은 것이, 예수 믿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람을 살피려면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슬기로운 자들. 두 번째는 준비하였던 자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준비하였던 자들. 헤토이모스. 그래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다 졸았어요. 보면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 졸며 자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그 소리에 다 깼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다 깼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했느냐. 근데 보세요. 준비하는 그 과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준비했던 자들은 그게 성품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할 것 같죠?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날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평상시 기도 습관 안 된 사람들은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절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와 찬양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 안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조원이 시험 보러 갈 때 누가 같이 갔어? 누가 같이 갔어? 엄마 아빠 같이 갔다면서 그렇지? 근데 어디까지 같이 갔어? 이곳까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 가. 하늘나라 갈 때 누가 같이 갈 것 같아? 아무도 못 가.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돕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이걸 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은희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부인 남편이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야곱이 자기 식구들, 아들, 딸들, 부인들 다 보내놓고 혼자 기도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예? 모든 삶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이죠. 이 삶에 있어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 예? 이 5 처녀들은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가겠어요. 준비 안 된 처녀들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근데 준비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품이 돼야 돼요. 습관을 넘어서 성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성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도 그냥 5시면 눈 떠지잖아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이걸 왜 해놓냐면 이거 5시에 왜 해놓냐면 꼭 미리 깨서 더 잘나고 꼭 20분 전에 깨. 왜 20분 전에 가면 20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것도 깨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 깨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생리적인 현상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갑니다. 20분 전에 가면 일부러 안 가고 빨리 살라고 했어. 그럼 이제 그때 딱 물려 이제. 습관이 돼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게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면 뭐냐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할 수 없이 일어나지만 성품이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져. 이게 헤토이모스가 이게 형용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 더 준비되어 있는 자들. 성품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요걸 하시고 나서 26장에 최후의 만찬하신 뒤에 이제 잡혀있는 거예요. 26장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습관으로 성품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천국 소망의 신앙을 가졌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졌고 말씀에 끼어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저를 복종시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견고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하여튼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 의지가 필요해요. 저는 이걸 의지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 왜? 나는 의지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결단은 순간이고 의지는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3일 가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3일 있다가 또 계획 세우면 되잖아. 3일 있다가 또 계획 세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3일이 5일이 되고 5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단해야 돼. 내 결단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이제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셨죠? 물은 뭐라 그랬을 때 항상 내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신앙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견고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약자들의 종교라고, 그리고 패배자들의 종교라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라고 그래요. 저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약자예요. 너무 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더 강한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꼴을 알고 빨리 딱 엎드려야 돼. 꼴을 알고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다. 오늘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7번에 보면 7번에 조덕돈 집사님 기도를 하는 내용이고요. 5번에 11월 넷째 주일 20일입니다. 다음 주거든요. 추수감사 예배하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면 교회 창립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11월 24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23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요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개 넷째 주가 됩니다. 넷째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천 여수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 생겼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공무원들 안 아시지만 가끔 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고 가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마스크 쓰고 하는 소리. 여러분들 잘 안 보니까. 그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말씀을 듣고 깨어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간장교회 성도들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죄의 종들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들어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